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참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한 해도 참 수고했다.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수고했어, 감사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마지막 주의 약속과 성취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르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죠.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양떼와 소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그 전제는 뭐냐면 약속이죠. 내 말을 지켜라, 요겁니다. 우리는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그렇게 양떼와 소떼를 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말을 지켜라, 요 방식으로는 소떼와 양떼를 가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소떼와 양떼, 자기 집에 부를 키우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기본적으로 높아지려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권력에 대한 욕구를 이루려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살아가고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월급이 많은 자리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노자의 상선약수와 같은 건데 네가 길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배우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가장 큰 물이 된다. 바다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다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추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귀가 낮아지면 모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사방 곳곳에서 어떤 사건에서 주님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귀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공자님 말로 하면 이순입니다. 귀가 순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순합니까?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높아집니다. 가장 높아집니다. 예수와 같이 낮고 낮은 곳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셨다. 근데 예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예수 나름대로 믿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는 높아지려면 권력 투쟁을 해야지. 헤게모니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야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자. 조금 더 성실하게 하자. 뭐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뒤에 내가 여러 개를 막 붙였습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건 뭐냐면 남을 높였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방식은 남을 높이는 거야. 난 그걸 알겠어요. 축구할 때 남들이 잘 되려고 축구를 했더니 내가 축구를 잘하게 됐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는데 남들이 잘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점점 높아진다. 이게 예수의 방식입니다. 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되면, 더 낮아지면 남을 받들어 모시겠지. 내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남을 추앙하겠지.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까지 낮아지면
사랑하겠지. 내 목숨보다 더 남들을 높이 놓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하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가장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없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높아지려거든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이게 약속과 성취죠. 네가 낮아져라, 그럼 내가 높여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좀 믿어도 되는데 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주라. 그러면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넉넉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쌓아놓는 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라. 그러면 주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부가 쌓이기 위해서는 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겠다. 방법을 바꿉시다.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두려워해라. 내 부모를 존중해라. 내 부모를 내 머리 위에 둬라. 하나님의 대신해서 둬라. 어른들을 공경해라. 잘 받들어라. 그래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은 뭐죠? 공경하라예요. 윗사람을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과 성취입니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유빈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아빠한테 잘하는 거야. 예, 물론 이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께서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공을 생각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나라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면 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나의 안전은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내가 돈을 축적해야 돼. 돈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 주님의 얘기가 옳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제공해 준 생각들이 옳을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안전하게 살 거야.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죠. 어떤 방식으로? 약속과 성취의 방식으로 추구할 건가? 아닐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꿈으로 불렀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반보를 또 갔구나.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통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들을 통해 또 반보를 갔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자. 세상은 어디입니까? 땅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재정이 많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조직이 탄탄해져야지, 이런 것들은 밖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자기 이기와 자기 중심성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밖을 향해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정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국가도 못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래. 국가는 못하죠. 국가는 얼마나 이기적 집단인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요걸 좀 믿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말씀의 수용이죠. 말씀의 수용.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어떨 때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안 되지. 내가 1년 안에 어떻게 100배가 자라. 한 계절에 어떻게 100배가 자라. 근데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인가 새로운 꿈, 이루지 못할 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나 자라. 어떨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로고스가 내 속에 내면화될 때, 내 속에 심길 때,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그 말씀,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마이크가 이쪽에 와 있으니까 막 벅벅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의도가 있겠죠? 영원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영원하신 그 말씀이라는 건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 이 말씀과 동질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 이 말씀과 동질된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오셨어. 그 말이 우리 공동체의 운영의 원리야. 그 말이 통치의 방식이야.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엄청난 그 말을 수용해라. 그러면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 하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교회의 통치의 방식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취는 뭐죠?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거죠. 약속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권능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두나미스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막 파괴적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는 겁니다. 다이나믹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주실 거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요? 땅끝이라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힘이 센 사람 앞에 서 있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근데 내 뒤에 슈퍼맨이 계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갈 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야, 일어나라. 전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가라. 여호수아가 막 떨었던가 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우리가 주일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교통하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큰 덩어리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해. 로고스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애굽을 이기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셔.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룰 수 없는 명령,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와 같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없는 자로 이루어가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믿죠.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가 해? 이 땅의 평화를 우리는 확장해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는 예수가 얘기하는 그 사랑을, 예수가 얘기하는 그 낮아짐의 세계를,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이 땅에 확장하고 실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겁니다. 다른 쪽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땅히 할 수 있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구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어. 약속하신 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감사하죠. 이 허접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너무 고맙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언어로 얘기하면 샤케드입니다. 땅에 대한 겁니다. 땅에 대한 것. 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역사의 고통이든 국가의 고통이든 민족의 고통이든 개인의 고통이든 교회의 고통이든 그것들을 보는 눈. 아, 저 사람 아프겠네. 저 사람이 내가 뭘 해야지.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 역사가 있어. 그 가운데 말씀과 이 땅과 역사를 잇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잇는 것이 인간이야. 천지인입니다. 하나님과 이 역사의 문제를 잇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입니다. 샤케드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역사가 보였어. 여러분 눈에는 끓는 가마가 막 끓는 게 보입니까?
이게 막 흘러나오려 그래.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애정입니다. 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때 그런 설교했죠. 고통에 대한 감수성. 여러분, 아픔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청년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든가, 노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든가, 한국교회가 무너진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소리가 들리는가? 물질 문명 때문에 망해져가는 세상에 이 아기 교황같이 될 그 세계, 이 물이 쏟아져서 막 흘러오는 이 세계가 보이는가? 듣고 보고 만지는 타자를 향한 애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을 통해 타자를 향한 아픔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늘도 열매를 맺게, 이 힘, 땅이 그 역사를 보는 눈, 그 역사의 맥락에 섰을 때 그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없이 헤겔의 자박이 하나님을 생략했어. 그리고 막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물질의 문제다. 특별히 경제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이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흐르게 된다. 변증법적으로 흐르게 된다. 이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도, 무신론자인 그도, 물론 그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죠. 물론 끝은 틀렸습니다. 공산주의까지 가지도 못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영국에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런 곳에서 혁명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권이 전 세계 지구의 반을 점령했습니다. 몇백 년 만에.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발견했어. 밥을 줬어. 그는 허겁지겁 자기가 밥을 먹지. 그래 너무 고마운 세상을 만들지. 슬퍼하는 자는 친구를 기다리지. 친구가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학교의 문제가 있고 청소년의 문제가 있고 젊은이의 문제가 있고 노동의 문제가 있고 노인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에 우리가 다가가고 그곳에 설 수 있다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는 자기의 배고픔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천지인의 조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어. 사람들이 막 우리를 좋아하게 되었어. 문화적 우위를 점령했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어. 사람들이 너네가 교회야 하고 이 빛을 등경 위에 올려뒀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 온 백성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어.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의 말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 함이냐? 아니다. 평상 위에 두려 함이다.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빛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빛이 나는 공동체가 비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비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적 우위를 점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그게 교회일 수는 있겠습니까? 그 위에 서는 겁니다. 등경 위의 빛,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온 백성들이 우리를 걱정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합리적 방식, 우리의 상상, 점진적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폭발적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이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자라요. 하나님과 사람과 역사가 막 만나서 이게 막 어우러져서 막 자라게 됩니다. 이게 막 어우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폭발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가 심겨놓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기도가 원래 이랬거든요. 무위로서 위하오니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덕에. 무위로서 위하오니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나를 맡기오니 인위로 하지 않겠사오니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 성취하게 해주세요를 바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원합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새들이 깃들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새들이 깃드는 세상으로 이 허접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길 겁니다.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맡긴 어린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게, 무위로 사용하시게 그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 뒷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누룩 요만큼이 초기에 순수성만 존재한다면 가루 서말을 전체를 부풀게 하고 전체를 바꾸는 것 마땅한 겁니다. 심기기만 하면 가루 서말 속에 넣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의 순환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 하나가 없어져도 우리는 제 정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우리 머리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시다. 세상이 우리가 못 꿀 꿈입니까? 우리가 못 꾸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도모할 수 없으면 누가 세상을 도모해야 합니까? 천지인
이 조화를 통해 가루소마를 부풀게 하십시다. 함께 묵상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